최근에 기독교 뉴스 기사를 봤어요. 아마 10월 1일 날 떴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목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진대요. 자세히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이 무속을 경험했던, 무속을 이용했던 횟수, 기독교인들이 3년간 이용했던 횟수가 평균 2.7회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전체 일반 국민들의 평균과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인들도 무속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다. 20대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4.3회.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불안한 미래, 그리고 취업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즉시 위로를 주는 무속, 즉시 명확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찾는다고 해요.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는 좀 응답이 좀 더뎌요. 그리고 응답이 아예 없는 것도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너무나 급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무슨 마음은 이미 비상에 걸렸고, 그러면은 무속, 난 기독교인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무속이어도 허용을 하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무속도 허용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꼭 속지 마세요. 정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무속은 전부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비단 이거는 무속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불안 심리, 두려움의 심리를 자극하고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게 너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가끔 여러분 문자에 이런 거 오지 않나요? 고수익 보장, 초간단 근무, 이런 문자 받으면 에이 뭐야, 삭제 그러면 쉽게 하죠. 그런데 돈이 궁할 때는요, 그 문자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자극에 쉽게 휘말릴 때도 있고 반응이 끌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어디서 그게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백성들은 암울했어요.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기댈 때, 의지할 때가 이제 없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내 나라가 없는 것도 정말 위험한 일인데 포로가 되었어요. 노예 상태예요. 노예가 되면 내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파스타 먹고 싶을 때 파스타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이기 때문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인 거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제국의 압박과 여러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이끄신 그 은혜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끌리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반복하시면서 변함없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 가까이 와주시고 관계 맺길 바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늘 외치고 다녔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의 역사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세월 점점 잊혀져 가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마저도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 불안하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때가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정말 버리신 건가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요? 포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차라리 바벨론,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믿는 그 신, 그 우상신이 저도 한번 좀 관심이 생겨요. 궁금해요. 바벨론은 그 우상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위로라도 받거든요. 하나님, 뭐 말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라졌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어떤 비옥한 평야로 되어 있어요. 되게 풍요로운 곳입니다. 너무 풍요로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메마른 포로지일 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확실한 은혜가 보장된 영원한 언약을 다시금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만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아무 때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죠? 제 인생은 암울한데요. 뭐 풀리는 게 하나 없어요. 누구도 날 써주는 회사도 없고요. 내 나라는 너무 어두워요. 전쟁이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도 어떻게 살아야만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차라리 무속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다른 분이죠. 너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계속 구원할 거야. 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과는 달라.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었어. 너희들이 심판받을지라도 나는 계속 구원할 거야. 실패한 것 같아도 나는 계속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까? 무엇에 작동하면서 살까? 인간의 사고방식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현실 그대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특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감정에 의해서 우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죠. 감정 중요하니까. 특히 과거에 받았던 상처, 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고
끌고 다니고 있어요. 나를, 내 인생을. 난 내 인생을 멋지게 운전하고 싶은데 자꾸만 불안한 운전사가 내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왜? 과거에 내 마음이 한번 깨져봤기 때문에, 한번 데여봤기 때문에. 그런 감정 중심으로 살게끔 해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사고체계는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져봤으니까 다시 깨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가치들, 가치 체계들을 거기에 눈이 가죠.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것, 외제차 등등등. 거기에 나도 편승하게 돼요. 나도 저걸 갖고 싶어. 가질 수만 있다면 나도 이제 좀 떵떵거릴 수 있지 않을까? 꿀리지 않고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그 너머를 본다. 그러니까 내 응답이 좀 느리더라도,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나는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 너희의 눈높이와 내 눈높이는 다른 거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 이것을 네 글자로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인본주의로 흘러갔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 되게 신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원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전쟁도 잘 승리로 이끄는 왕이었어요. 근데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내 생각이 중심이에요. 내 감정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나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긴장합니다. 그 강한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요. 도피해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 교세가 또는 어떤 병력이 줄어들고 있네.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에게 이미 명령하셨어요. 너는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오면은 그 사무엘이 직접 제사를 주관할 것이다. 넌 잘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 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죠. 왜?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죠?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사울 왕은 변명하죠.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어 버리는 내 판단, 하나님의 명령도 외면해 버리는 내 두려움, 그것이 나를 작동하게 만든 거예요. 움직이게.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인간의 두려움을 잘 이용한다고 해요. 우리가 뭔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찬양할 때 베드로의 고백 정말 훌륭하고 나중에 훗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지만 그 전에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도 역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난 이제 곧 순환당할 거야.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죽어요? 주님,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되게 충성스러운 충심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는 그 사건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게 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한낱 그 피조물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다, 틀어막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예수를 이해했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저 예수님 참 좋지만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죽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 넌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중심은 신본주의, 사람 중심은 인본주의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까? 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분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늘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너희들은 내 생각과는 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람의 생각이 진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 여러분의 경험, 생각, 감정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내가 자꾸만 그렇게 그런 역할에 쓰임받는 것을 자처하는 거죠. 우리 자처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인본주의는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는 기본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매일 인본주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감정대로 살잖아요. 내 감정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내 생각 소중하다고요.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인간관계 맺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 대로, 저 상사를 이해한 대로 일하고 관계 맺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 방식들이에요. 문제는 그 존귀한 인간이 자신을 절대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내가 절대적 정답이 됐을 때, 내가 옳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신데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을 때,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자꾸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서슴없이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나는 지금 내가 빡쳤으니까 그냥 던지고 막 버럭 던져버리는 거죠. 상처받든 말든. 그게 감정이 앞섰을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죠. 저는 감정에 대해 관심이 지금도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은 어린아이예요. 아이의 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자꾸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걸 꼭 말하고 싶어져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불편한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가장 편한 사람, 내 모든 치부를 다 알면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짜증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감정은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판단은 아니에요. 현실 세계와 내 감정 세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감정 세계는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기 때문에 좀 옳지 않은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좀 잘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이성, 좀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는 그 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성, 생각하는 것, 사고, 그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성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은 좀 모자라고 틀릴 때도 많죠.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매우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뭘 하죠? 조언과 충고를 서슴없이 해요. 내가 이걸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네 인생에서 다 맞을 거야. 내 말대로 해봐. 그럼 꼰대는 50대, 60대만 꼰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옳아라는 태도만 갖고 있으면은 10대든 20대든 다 꼰대인 거죠. 꼰대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다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넌 나에게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태도들 다 꼰대죠.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깨달은 거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그런 배려 없이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성, 그 명철은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내 우상과도 같아요. 저는 인간을 머리형, 감정형으로 나눈다면 전 머리형에 속하는데, 머리형의 인간은 우상이 내 머리예요. 내 생각이 다 옳아요. 내 생각이 최고예요. 감정형의 인간은 뭐가 우상일까요? 내 감정이 우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 이렇게 따뜻해,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있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인 거죠.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 우상과 같은 그 소중한 내 무언가, 내 지식, 내 소유, 내 경험, 내 노하우까지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일궈놓은 사회적 지위까지도, 내가 정말 어렵게 선점한 그 높은 자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신본주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철저히 인본주의자였어요. 율법으로 치면 아주 완벽한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로 친다면 5개가 넘어요. 1개도 어려운데 우리는 5개가 넘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영리한 사람, 언어도 4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출세의 길은 이미 열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적으로 기본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내가 쌓아놓은 지식, 모든 명예와 권력과 박사학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가 유익하고 세상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쓰레기 같은 거였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다 내려놨어요. 내 것을, 내 신념마저도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좀 독특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이 바울이 예수 전도자로 변화된 후에 이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동안에 쌓아온 업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사회적 지위가 다 사라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28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죽음을 공부했고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과연 죽음은 뭘까? 누구나 다 죽으러 가는 삶인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음은 나의 친구구나 라고까지 갔어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에 있느냐로 판가름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은 과연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 우리가 늘 예배를, 매주 예배를 드려, 매일 예배를 드려도, 매일 말씀을 읽어도 인본주의적인 존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시죠. 지금 너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거라, 나 하나님께로 옮기거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그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수시로 두려움이라는 거 생겨요. 불안 생깁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계속 내 삶을, 내 마음을 사무치게 찔러댈 거예요. 너 지금 불안하잖아. 너 지금 두렵잖아. 점 한번 봐봐. 돈에 한번 의지해봐. 그 고수익 알바 한번 너도 뛰어들어봐. 다단계 한번 해봐. 다단계는 이제 나쁜 거 아니야.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 다단계는, 옛날에 그 다단계 그런 건 없어졌어. 계속 세상은 돌연변이처럼 세상의 것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타로 보는 게 뭐 요즘 뭐 별거예요? 타로 보면 뭐 그게 뭐 엄청 죄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재미로 보지만 그 말에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정말 물을 조심해야 되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나? 괜히 마음이 작동하죠. 불안이. 그럼 거기에 이제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보다,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내 불안과 두려움이 꽂힌 곳으로 계속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내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도, 불안과 그 마음의 고통 앞에서도 버티고 버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리셔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신실한 청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